믿음은 어떤 상황도 역전시킨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역대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통하여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왜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실까? 사무엘서와 차이는 이겁니다. 사무엘서에는 인간의 약점, 부족한 부분, 다윗의 약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들춰내면서 다윗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다윗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은 뭐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 구시의 믿음이 뭐죠? 구시의 믿음. 구시의 믿음이 뭐냐면 굳게 서는 믿음이 뭐냐? 구시의 믿음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이 원한을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 그 끈질긴 그 기도의 중심은 뭐죠?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불합리한 것을 구하였다면은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지 않겠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말의 때,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에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왜요? 어제 말씀드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갈수록 이제 우리가 볼거리가 많아져요. 볼거리.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살아가면은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립니다. 이는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은 실상이 아닌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목을 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될 수가 없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볼거리, 손으로 잡혀지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많아져요. 지금부터 오히려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때는 뭐 볼거리도 별로 없어요. 뭐 온 동네 TV 하나 있으면 그 TV 하나 그냥 어떻게 하다 레슬링 하면은, 복싱 하면은, 아니면 뭐 드라마 여론가요? 뭐 그거 하면은 그냥 몰려가가지고 그거 보러 가고 뭐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늦게까지 있을 수 있나요? 그 앞에는 어땠어요? 라디오 하나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라디오 켜서 듣고 앉았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개인이 볼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 하나만 들면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고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지혜, 그러면은 여러분 그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그 뜻 앞에 굳은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면은 보여지는 환경, 이 들려지는 소리,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야 될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종말의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아프다 하면 기도 못합니다. 환경이 바쁘다 하면 기도 못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금식해 보세요. 금식을 하면서 나 금식하니까 힘이 없어, 그러면은 절대로 그분은 부러지고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로 결심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죽을지언정 부러지고 기도할 거야. 그러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막 성령님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막 부러지고 기도, 부러지고 기도.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는 살아내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자. 새 힘, 어떤 힘이죠? 뭐 어제 없던 힘, 오늘 힘을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대처할 만한 믿음, 힘, 능력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느낌,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이거 무서운 거예요. 똑똑한데 그 느낌이, 그 감정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 느낌, 감정이 내가 업되어 있고 좋을 때는 참 좋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 상해 있을 때는 오히려 오해를 하고 더 큰 오해를 불러내고 막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자기뿐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막 뒤집어 돌아다니는 거. 느낌, 감정, 그렇게 전화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느낌, 감정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천적일 수도 있습니다. 좀 담백하게, 청렴하게, 담백하고 청렴하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쓰려고 하면은 환경이, 사람이, 형편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중심으로 한 18장에서는 연합,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보면은 뭐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모압, 암몬, 에돔, 뭐 다 그런 다른 족속들은 다 이겼는데 이 암몬 족속에만큼은 전쟁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유는 어제 나눈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 그 암몬의 나하스, 이전에 나하스 왕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호의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호의를 베풀게, 그건 싸우지 않겠다. 그런데 그 나하스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조문들을 보냈더니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막 엉덩이까지 잘라가지고 수치,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너희는 우리 종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에 전쟁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뭐 하죠? 1,000달란트를 가지고 어제 전쟁에 패했던 그 나라 18장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에다가 돈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옵니다. 돈 주고 사온 군대가 뭔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오려면 이긴 사람을 사가지고 와야지, 진 사람을 사가지고 오냐고. 그 어리석은 자는 계속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걸 먼저 한번 볼까요? 이 암몬, 이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나하스 아들 그 한우는 신하들의 잘못된 생각의 말을 들어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좀 분별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편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자기 생각인지 느낌인지 감정인지 좀 분별했으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고 신앙인들도 보면 그래요. 그냥 내가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떤 환경이고 그건 상관없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은 하나님의 진리니까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서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 가깝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붙쫓아 가보세요.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우는 부하들의 말을 듣고 다시 보낸 호의로 보내주신 이 조문 사절단을 쇠을 깎아버리고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가지고 돌려보내버리고, 그러다가 자기 생각 속에 어리석은 사람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다윗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니 다윗이 전쟁을 치러 올지 몰라. 다윗은 전쟁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하들을 여리고로 보내서 수염이 길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부하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때 다윗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그가 깨닫고 1천 달란트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오히려 다윗에게 와서 참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깨달은 걸 가지고 와서 우리 뭐 어떤 목표를 두고 좀 확신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실패하는 것들은 꼭 실패하는 데로 투자를 해요. 계속 그 길을 가요. 결국은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람도 도망을 가고 암몬은 성 안으로 도망가고, 이 암몬이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성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미 마음이 졌어요. 왜요? 여차하면 성으로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참새 신앙들이 있잖아요. 여차하면 집 안으로 속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에 뭐죠? 바람이 부나 새벽을 깨우고 전천후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만 상관없어요. 지금 뭐 필리핀에 우리나라처럼 필리핀에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오늘 학교도 이제 휴학이 아니고 뭐라 하지? 휴가 아니고 휴교는 학교가 문 닫는 게 휴교래요. 그 휴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태풍이 온다고 벌써 새벽에 4시에 까똑 하고 왔어. 태풍이 온다고.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기도해 달라고. 그럼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왜 나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태풍이 물러가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 되는 생각 속에 묶여서 점점 그 길을 가는 거지. 그 길을 가요. 다윗은 전쟁을 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진우들이 연합해가지고 오가지고 결국은 여차하면은 암몬 이 자손들은 성 안으로 도망가 버리겠다, 숨겠다고 성 앞에다가 진을 치고, 아람 군대들은 돈 주고 사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숫자만 우르르 몰려왔지.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숫자적으로 볼 때 암몬 자손과 아람 군대 연합해서,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포위된 거나 마찬가지. 이때 이들은 뭐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계산에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만나도 우리가 누구, 내가 누구,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리고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먼저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또 아비새에게, 그리고 요압은 저기 아람 군대 쪽을 향해, 또 아비새는 암몬 군대를 향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에.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교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교구장님이 있어야 될 자리, 지구역장이 있어야 될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니까. 아멘이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 8절부터 어떻게 하나 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 자손은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성문 앞에. 왜 성문 앞에 진을 쳤을까요? 여차하면 36개 가려고. 우리는 성문 앞에 진을 치면 안 되고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주님이 이겨놓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은 그 순간순간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실 때 다윗의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정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라지지 못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계산에 뭐 전자계산기로 넣나요? 항상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다. 믿으시면 하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굳은 믿음이에요.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부터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자, 우리도 봐야 돼요. 어떻게 봐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나요?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지. 오늘 요압은 봅니다. 앞뒤에 친 적진, 앞뒤. 그러면 3일초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요압은 아람 사람, 이 들판에 있는 아람 사람들하고 진을 치게 하고. 그리고 11절에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재산을 대하여 진을 치게 했다. 이 소수의 용병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군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비새는 성 앞에 있는 암몬 자손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요압은 들판에 있는 저 아람 연합군을 보고 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2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보다가 서로 살펴보다가 서로 돕다가 서로 바라보다가 아비새가 약한 것 같으면은 요압이 도와주고 요압이 약한 것 같으면은 아비새가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거, 서로 협력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모니예요, 하모니.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집에서 엄청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이스라엘 갔다 온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한 12시쯤에 왔나요? 12시쯤에 왔어요. 그래서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안 기다리면 그 다음 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떨 땐 보니까 그 밤에 보니까 다 우리 박강훈 장로님은 공항까지 모시러 갔다. 평소에 잘하지. 공항까지 모시러. 박강훈 장로님 어디 갔냐? 밤에 늦게 오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구나. 공항까지 모시러 가고. 보니까 남편들이 차를 가지고 다 모시러 오더라고. 왜 좋아서 왔겠을까? 좋아서 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갔는데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 하는 말이 이거 우리 목사님이 할 리는 없고 어머니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셨네. 이 말을 하는데 되게 찔리더라고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나 봐. 그러니까 보니까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맞을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 집안을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집안을 뒤집어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신 게 내 눈에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는 그런 존재구나. 맞잖아요. 내가 잘했다는 얘기가 못했다는 얘기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좀 도우면서 같이 해요. 신 목사님 알았나요? 집안에서도 좀 도우면서 같이 해요. 이거 서로가 협력하는 게 요즘 남자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 할 일이 따로 있나요? 여성분들 똑같이 돈 벌러 가는데 우리 장로님도 하루에 한 개씩은 밥 하시죠 집에서? 하루에 한 개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찬양대 마찬가지. 여러분 찬양대 대원들 중에 잘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찬양대를 망칩니다. 잘하는 그분이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화음을 같이 연합해 줄 때에 그때에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지, 나는 잘해 이러고 혼자 막 소리 내봐요. 그러면 그 찬양대는 망친 거예요. 그는 찬양대가 아니고 솔로. 그걸 안 해. 그런 분은 아예 그냥 찬양대 내려와서 다른 거 하셔야 돼. 다른 거.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연합할 때 힘이 있고, 그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봐야 돼. 저 아비씨가 전쟁을 이기고 있는지 요압이 이기고 있는지, 아비씨가 지고 있는지 요압이 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전쟁을 하는 가운데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지금 시대적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내 인생 혼자 살아내기도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돌아볼수록 연합하고 힘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살기 어려울수록 참 우리 어르신들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백지장도 콩 한 조각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두레가 뭐죠? 뭐 품앗이 뭐 이런 거. 어려운 시대를 지내오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방법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모래알입니까? 서로 연합해서 서로 돌아보아 돕고 있습니까? 모래알이라면 빨리 서로 연합하는 쪽을 돌아서세요. 할렐루야. 자기 똑똑한 것만 자꾸 말하지 말고, 남편 보고 부인 보고 부모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자기 똑똑한 것만 말하면 그 집안 모래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 그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말을 좀 그렇게 해봐요. 좀 맞는 것 같아. 그래, 맞아. 내가 잘못 생각 안 갔네. 설사 내 말이 맞더라도 나도 지금 잘 안 되면서 내가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독불장군 그냥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돌아보아 온 가족이 함께 가야 돼. 함께 가야 돼. 이 순간 소리 좀 알았나요? 이거 재밌어. 내 말이 맞는 것 때문에 자꾸 내 그만 하다 보면 때로는 내 말이 맞아요. 맞아도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 돌아보아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또 돌격 앞으로 가야 될 때, 왜 제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돌격 앞으로 하자 할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합할 때 있어서는 내 수준에 맞춰서 올라와가 아니고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낮아질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연합할 수가 있고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때로는 오해받을 때 있어요. 오해받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나는 그리 하지 않았는데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수준을 가지고 땅바닥에 갖다 놓았잖아요. 엄청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할 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존심을 던져버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에이 뭐 자존심이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를 땅바닥에 패대기 쳐서 행복하면 한번 패대기 쳐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조갈딱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이 소갈딱지가, 이 자존심의 소갈딱지가 허락을 하지 않나. 어떻게 목사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목사를 알기를 목사 취급하냐고 뭐 이러면서 막 열불을 내는 거예요. 아, 이게 목사가 나빠요. 자, 볼까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은, 하나님은 낮추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볼까요? 2장 9절부터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그를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면 자존심 상관없어요. 자꾸 낮아지는 거, 더 내려가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저래? 여러분, 똥자존심이에요. 똥자존심. 내려가는 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내려가는 거예요. 알았죠? 아멘. 자존심이 센 분들이요, 우리 저와 같이 낮아집시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과해. 십자가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전시키는 믿음을 가지려면 서로 돌아보아 연합하는 삶을, 연합하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13절부터 보면은요, 이게 분별하는, 분별이에요. 분별.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 절에서 벌써 그 다음 모든 것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죠? 힘을 내라. 여러분, 좋은 말 한다고 힘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말로 좋은 말, 격려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신방은 사람이 쫓아가서 사람이 끌어안는 게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는, 우리는 찾아갔다가 돌아오지만 주신 그 말씀, 성령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를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뭐죠? 힘을 내자.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뭘 교회에서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이게 아니죠. 우리 수복음 전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삶을 다윗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강대강 살았으면 그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것,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하신 것, 그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갈 때 이것이 진정한 그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요, 그냥 새벽 예배 나왔다 가니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찬송 한마디를 불러도 좀 힘을 내서 하고, 복음을 전해도 좀 니죽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확신을 가지고 막 이 한마디에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와봐, 그냥 교회 와봐, 우리 목사가 자꾸 데려오래.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사람아, 그럴 수도 있지. 예수 믿으면 돼. 나봐, 예수 믿으면 돼. 이 사람아,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자기 자신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뭔 믿음을 주겠어요?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힘을 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 무슨 말이죠? 이 뒤에 하나님이 결국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패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패하는 것이면 패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망하게 하면 망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망한 게 축복의 통로예요. 미안해요 연하 성도님, 망한 게 축복의 통로잖아. 지난주 연하 성도님 간증했잖아요. 저 집이 회복될 거예요. 될 거예요. 김연아처럼 세계적인 영적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김연아는 피교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우리 연하 성도님은 믿음으로 세계를, 할렐루야. 아이고, 성도님 아멘 하는데, 우리 성도님 축복하는데 같이 아멘 해주지, 자기 것도 아니라고 아멘 안 하면은 이 신분만 고치고 가면 안 돼. 연합이라고 그랬죠. 연합, 서로 섬겨. 그러는 거예요. 망할 때는 확실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 싫잖아요. 망할 때는 확실하게 망해야지. 어정쩡하게 망하면 사돈 8촌까지 다 같이 망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까지 한번 숨 쉴 공간이 있으니까 막 주변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다 끌어다. 망하는 짓고서 망할 수밖에 없기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려고 망하게 하는 건데, 괜히 옆집에까지 사돈의 8촌까지 끌어 들어가지고 그 집구석까지 망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옆집 보고 얘기해요. 안 해, 하지 마. 내가 혼자 할게. 망할 때는 혼자만 망해요. 알았죠? 물귀신처럼 다 같이 끌고 들어가지 말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왜 그 장서동 실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몰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얘기보다 충실히 좀, 아이고 내 탓입니다 하고 이렇게 짊어지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거기만 가면 다 불어내.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다 불어내. 그래 나라 꼬라지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몰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도 도망가고. 자, 여러분, 요압, 아람 사람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 전쟁터에 온 사람들이에요. 생명,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암몬 자손들이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생명 걸고 싸우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나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가, 생명을 위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나는 생명을 위해서 사는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참새 같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 15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시 앞에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 괜히 그 아람 나라가 도망가는 것 때문에 암몬 자손들도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성 안으로 도망가 버리고, 차라리 그거 말라고 돈 주고 사와. 그 돈 순복음 춘정이 갖다 주고 예배당이나 건축하라 그러고 선교를 하라 그러지. 그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바보 같은 것들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돈으로 자꾸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특별히 자녀들을 자꾸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나중에 돈 때문에 망합니다. 우는 걸 돈으로 달래려고 하지 말아요. 울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울게 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회초리를 들게 해야 되는데 돈으로 자꾸 달래려고 해요. 돈으로. 뭘 옷을 사줄까? 뭘 선물을 해줄까? 뭘 이걸 해줄까? 아니요. 맞을 때는 제대로 맞을 때는 제대로 맞고, 울 때는 제대로 울고. 좀 울어야지 목소리가 좋아지죠. 울게 주세요. 자꾸 뭘 환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알았죠? 박재희 전사님 알았나요? 네.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오늘 이름 부른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분들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 16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것도 바보 같은 거예요.
어제 전쟁터에 진 사람을 또 데리고 와. 왜 자꾸 안 되는 사람들은 진 사람들 편에만 서? 제발 부탁을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서야 이기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서야 이기는 거예요. 교회 비전 편에 서야 이기는 거예요. 교회 비전 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지관 후원 빨리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그리고 그 러버 박스 빨리 준비하세요. 이게 교회 편에 서는 거예요. 교회 비전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친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자 여기가 다윗과 맞서 싸우지. 다윗은 누구 편에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그들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그들이 대항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 봅시다.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자 보세요. 그들은 결국 또 다윗과 화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하여, 더 이상 그들은 다시 그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어떤 상황도 역전시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할 때? 첫 번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줄 알아요. 지금 목사님 아멘 안 했다 지금. 나 지금 목사님 지금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세 줄까지밖에 안 보인다고 그랬거든. 또 집에 가서 세 줄밖에 안 보인다 그래놓고 내가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저렇게 하는. 내가 지금 목사님 보고 한 얘기 아니니까 모두 보고 한 얘기예요. 내 인생에 누구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협력을 해요.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지혜에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 서로 돌아봐요. 돌아보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지는 쪽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는 쪽을. 세 번째는 뭐죠? 분별하는 죄를 분별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하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속에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아 연약한 자를 서로 협력하며 세워가며 분별한 지혜를 얻어 이 세상 악한 세태 속에서 늘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 얻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일 작정 두 번째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자격증 준비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로님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증이 없어지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연락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주님 편에 서서 늘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